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2023년도 어떤 성과를 낸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크실 것 같고, 어떤 분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듀크 신학대학의 윌리엄 교수가 사춘기 시절 그가 밖으로 나갈 때마다 어머니가 그를 배웅하면서 꼭 해주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거라. Don't forget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잊지 말거라.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그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적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머니는 그가 밖에 나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대요. 아마 되게 듣기 귀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누군지 잊지 말거라. 매번 나갈 때마다 했다니까. 그런데 후에 이 윌리엄 교수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이 어머니의 말씀이 그에게 주는 일종의 축복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 기도가 자기를 지켜주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Don't forget who you are. 여러분이 누군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오늘이 왔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끌어안고 가지 마세요. 끌어안고 다니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할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너희 염려를 어떤 건 맡기고 어떤 건 맡기지 말고, 아닙니다. 다 주님께 맡겨라. 왜요? 주님이 다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돌보심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시고, 범사가 잘 되길 원하시고, 강건한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1년 365일 가운데 마지막 날 365일째 되는 날,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365장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염려를, 근심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후회하는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들이 있을 텐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 만난 인생들 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극복되고 해결되었는데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하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 중에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금요일에 돌을 맞이한 가정의 신방을 마치고 이제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큰 길을 지나서 작은 소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조금 들어가니까 목적한 카페가 나왔어요. 순간 걱정이 됐습니다. 다른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잘 찾아오실 수 있을까? 미리 메뉴를 받고 주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차를 타신 분들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 카페로 들어가는 그 작은 길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셨는데 한참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15년 전 미국에 갔었을 때 저희 가정을 초대해 주신 교수님 댁에 갔던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사우스메선 세미나리에서 음대 교수님으로 사역하시는 송금성 목사님이 저희 가정이 미국에 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셨어요. 주소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처음 간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가자마자 이제 중고차를 사고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내비게이션만 믿고 있었는데 앞불사 교수님이 가르쳐준 주소를 찍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수님 댁이 새로 조성된 주택 단지 내에 있어서 아직 내비게이션에 그 집 주소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소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비슷한 데를 찍고 간 거예요. 비슷한 데를 찍고 간 게 문제였습니다. 가긴 갔는데 전혀 이상한 데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도착했다는 거예요. 아직 고속도로인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핸드폰, 셀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빙빙 돌다가 어느 주유소 편의점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넣어서 전화를 걸어서 물어서 간신히 교수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30분 정도면 갈 길을 저는 그날 2시간 넘어서 갔어요. 여러분, 그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비슷한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을 다닙니다. 길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진리로 말하는 것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나는 그렇게 붙잡을 테니까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진리는 당신에게 진리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나한테 진리니까 각자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길은 생명의 길처럼 보이지만 죽음의 길이고, 어떤 길은 죽는 길인 것 같은데 생명의 길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수원수목의 성도님들 가운데 죽음의 길을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와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겁니다. 축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겁니다. 꿈과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게 될 거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를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은커녕 당장 10분 뒤의 일도, 아니 1분 뒤의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긴 하는데 그날 돌아올지 안 올지를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우리 인생은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인생이 참 더덥다,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덧없는 인생, 이 찰나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찰나를 사는 것과 같은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안개 같은 인생이 주는 교훈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안개 같은 우리 인생,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바쁩니다. 누구를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기서 비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뭐뭐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다라는 의미로 많은 종류의 악담들, 해로운 말들, 욕들을 뜻합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수신하는 지체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 혹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율법의 강령,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여러분, 율법은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보호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판단하고 정죄로 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들은 사랑으로 세워져야 할 귀한 대상이지 결코 비방하거나 무너뜨리려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야고보 사도는요, 내 형제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교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남을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 안에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안에서 낮추라고 말한 다음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비방하지 않는 것이 겸손 가운데 하나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법자, 법을 세우는 분, 재판관, 심판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사람에게 맡긴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고 죄인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오롯이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요. 따라서 자기 기준으로 다른 형제를, 자매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노릇하는 오만한 것이고 형제 사랑을 말하는 율법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누구를 심판할 권리도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누구를 심판할 권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누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 누구를 심판할 권리가 있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선하신 주님 뜻에 감사하세요. 선하신 주의 뜻에 감사하세요. 2023년 한 해가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계획한 대로 다 되셨습니까? 네, 조용해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디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살던 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야고보 사도는 들으라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계획하고 행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간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장사꾼들이,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직장인들이, 물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길이 됩니다. 아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장사를 시작했으면 그 장사가 꾸준히 지속되려면 이익이 나야 돼요. 손해보면서 장사를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곡식 창고가 넘칠 만큼 풍성한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곡식 창고가 넘칠 만큼 소출이 많아지니까 곡간 헐자, 더 크게 짓자, 더 많이 쌓아두자, 그래서 남은 평생 여생을 즐기며 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걷어간다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 거가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운 내 계획,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 절대로 의미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내 계획이 내 기대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는데요. 보면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미래가 되지 않습니다. 될 때도 있지만 물론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망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주님 뜻대로 되거든요. 인생의 모든 역사는요, 사람 뜻대로 되지 않고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그 모든 계획과 실행을 뭐와 연관해야 됩니까요? 주님의 뜻과 연관을 딱 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선하다는 거죠. 선하신 주님 뜻에 그래서 감사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이유, 2024년을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그분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순전히 선한 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안개 같은 인생,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신 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만남, 생명, 미래에 대한 확신에 탄 그 모든 자랑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오만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없이 스스로 자신만만하게 미래를 계획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요,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자기라는 나라는 우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 같은 인생, 임시로 허용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임시로 허용된 우리 인생,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사랑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아멘, 선하신 주님의 뜻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라고요? 선하신 주의 뜻에 감사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세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은 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선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선한 순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1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Therefore. 야고보서 1장부터 4장의 전체 모든 말씀을 요약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다. 여러분,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죄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제가 어디서 읽어봤습니다. 사탄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소집한 다음에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지옥을 부흥시킬 수 있을까? 전략을 세우는데 그때 1번으로 채택된 전략이 이 전략입니다. 이 다음의 전략.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배 좋지. 근데 이 다음에. 전도하는 거 좋지. 그런데 지금 바쁘니까 이 다음에. 구역 나눔 좋은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여러분, 이 다음에 내가 하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 다음이 있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안개 같은 인생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착한 일을 하십시오. 무엇이 선이고 아닌지 분별할 줄 아셔야 될 텐데, 여러분, 뭐가 선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인생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영생의 복인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춰두지 않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있지 않나요? 우리 알면서도 안 하는 일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잘 지켜야 돼요? 예배 대충 띄어먹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진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선이 아닌지를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느냐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안개 같은 우리 인생,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우리 인생, 너무 짧고 너무 찰나와 같은 순간을 살고 있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과 기회들을 어떻게 미워하는 일에, 비방하는 일에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언제 또 있을지 모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기회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나 저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면 돼요. 주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안개 같은 우리 인생,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아멘. 하나님 뜻대로,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안개 같은 덧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의 인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밟는 발걸음마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를 절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마세요. 주님의 선한 뜻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떠난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함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남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의 삶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천국의 자녀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